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난데없이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7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7월 5일 저녁에 공중파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에 난데없이 한 찬양팀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 지인이 제가 제주 선교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공중파 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이게 현실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랐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프로축구를 보면 K리그가 있잖아요. 그 K2 리그라고 있습니다. K2 리그에 서울 이랜드 FC하고 청주 FC하고 경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청주 FC는 357일 동안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연패에 빠져 있었고 이 연패 때문에 감독님이 경질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41살짜리 감독 대행, 이름이 최상현 감독 대행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0대1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2대1로 역전을 하고 종료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잔디밭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스포츠 뉴스 화면에 나오며 예람 워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가 나왔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제 뉴스에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이 감독 대행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청년 때에 교회를 떠났고 알고 보니까 제가 감독 대행이 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청주 FC의 한 선수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팀과 감독 대행, 이 감독 대행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했다는 사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의 기도로 이룬 값진 승리 덕분에 저 이제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용되는 표현 중에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는 뭐냐면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관계,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 방금 살펴본 한 불신자,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죠. 그 한 사람을 교회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함께 노력하면 그 관계가 동역이죠. 한 영혼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돕는 우겨 싸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들을 가리켜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역자가 있으셔요? 함께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너무 간홀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동역자는 누구일까? 저에게 있어 동역하는 관계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없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빈곤의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가 쓴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글의 서두나 글의 마지막에 자신의 동역자 이름을 잘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좀 보죠. 디모데가 있죠. 디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 누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을 보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들은 바울과 복음 안에서 함께 뭐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갇힌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복음 안에서 실제로 압제당하기를 원한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복음 안에서 함께 고통받아도 압제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결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접했다가 이런 표현처럼 한번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시들시들한 내 영적 상태에서 선생님 바울을 만나고 완벽한 예수의 제자로 바로 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복음과 함께 바울과 연대할 때에 물질로 헌금하고 자기의 숙소를 오픈하고 사도 바울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을 파송하는 등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엄청난 공과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인 수행 비서가 돼서 글을 대필하기도 하고 그 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7월 7일부터 14일이에요. 한 주간 31년간 우리가 선교한 대만의 30여 개의 연계교회들 중에서 13개의 교회의 성도들 69명이 우리나라로 방문해서 방금 우리 자매가 간증했던 영동선교에 동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10회 방한성회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31년간 선교했던 대만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선교를 받는 대상에서 우리의 선교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선교단으로 선교팀으로 성장해서 지난 10수년 전부터 이제 10번째 이 방한성회를 갖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방한성회를 담당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와 동일한 동역자가 뭔지를 제 자신이 먼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브리핑 해드렸죠. 이미 성경을 찾지 않아도 다 아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 선교지에 방문하면 옷과 음식과 자기의 거처를 양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섬기며 그 바울을 뒤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시간을 내서 대만과 일본과 몽골과 캄보디아와 중동 난민 선교 등등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물심양면 가장 좋은 과일로 대접하고 싶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접대하고 싶으며 우리가 한 음성 말하는 걸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표정도 면밀하게 감찰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선교지의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과 같이 말입니다. 어쩌면 저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며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길 바랬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의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보이시죠? 본인이 쓴 편지였지만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본인이 쓴 선교의 사역이었지만 그 결과물이었지만 하나하나 그 도움을 받았던 지체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차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고맙다. 나 혼자는 못하는데 이들 나를 도와주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었어. 너무 감사하다. 나 혼자는 절대 못하는데 동역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런 음성처럼 혹시 들리십니까? 만약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걸 이런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 진짜 의미를 절대 파악할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음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함께 한 거다. 그들이 나 바울을 도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지체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은 누군가가 누구를 돕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동역은 진장과 목사를 돕는 역할, 간사의 역할을 돕는 어떤 지체의 도움, 선교팀장이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누군가가 그를 도와야 하는 역할 분담의 차원이 아니라 바울의 어조와 같이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동역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드러난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2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된 인권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대편에 당신의 진실한 일꾼 됨을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두기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에 비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낱낱이 보면 두기고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지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정말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두기고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때 두기고는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제 마쳤을 거 아니에요? 마치고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두기고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 체포를 당해 가이사랴 감옥으로 수감되었을 때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총 2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명칭으로 바꿔요. 가택 연금 상태. 두 번째는 지하 감옥. 2번 다 바울의 곁을 지켰던 게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때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두기고야, 에베소 교회에 가서 디모데를 좀 불러다오. 그 디모데를 보고 싶구나. 두기고가 바울이 쓴 글을 가지고 디모데를 방문해서 디모데를 데려옵니다. 그때 썼던 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두기고는 그렇게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지인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전까지 진실한 동역자가 돼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먼 거리 가는 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파발 역할을 하는 거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고 싶은 그의 동역자가 있으면 가서 데리고 왔어요.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겨울이었습니다. 매우 추운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가 보고 싶었어요. 두기고야, 가서 디도를 좀 데려올래? 내가 디도가 참 보고 싶구나. 그때 쓴 글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두기고는 그레데 섬에 들어가 디도를 불러 바울 곁에 두고 그 그레데 섬에 남아 그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책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직접 운반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기고가 한 일을 잠시 제가 읊어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 많은 성경의 일부분을 두기고가 다 그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한 파발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서신을, 에베소서 이 책만 놓고 보자면
이 서신을 두기고에게 부탁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전달한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유 중에 오늘 본문에만 드러난 한 가지 이유만 좀 여러분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이유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 이유는 바로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의 무엇을 알리고 사정을 알리고, 이 사정을 알리고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대충 짐작하면 사도 바울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죠. 형편으로 봤을 때에도 매우 가난했을 것 같고, 로마 감옥에 이미 갇혀 있는 상태니까 자유롭지 못했던 건 기정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전할 수 없다는 이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년 동안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심신이 너무 빈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바울의 형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기고의 손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22절은 이렇게 좀 바뀌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번 바꿔서 읽어보죠.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만들기 위해, 내 사정이 너무 궁핍하고 어려워서 너희 걱정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두기고를 보냈어. 여러분, 이렇게 들리십니까?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은 오랜 시간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일 때문에 걱정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정이란 힘들어, 아파, 궁핍해, 복음 전할 수 없어, 답답해 미치겠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결된 그리스도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 전할 때마다 거절당하며 아픈 이 시점에도 나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바울이 신랑 되신 예수와의 그 밀접하고 친밀한 그 관계만큼은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사정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조금 더 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조금 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독대의 관계라는 걸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방한성의 일정 중에 이 69명의 대원들은 둘째 날 점심이 되면 그동안 준비한 여러 가지 은사 발표회를 해요. 어떤 교회는 찬양을 준비하고, 어떤 교회는 율동을 준비하고, 또 어떤 교회는 드라마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번에도 13개 교회가 그 준비한 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공연하고 서로 함께 선의에 경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이 함께 기쁘게 아주 감격적이게 행복하게 그 공연을 하는 모습을 저와 준비팀이 뒤에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그 공연을 통해 저는 그들의 사정을 알겠더라고요. 사실 대만이란 땅에서 자신의 물질을 구별해서 비행기 싹을 지불하고 이 일주일의 시간을 여기에 머문다는 게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지 궁핍한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교를 가봐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와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고 영동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누구도 설명하지 않지만 맡은 교역자로서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염려도 되고 이들 두고 온 교회와 가정은 괜찮을까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근하게 자기들이 맡은 사역과 감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오늘 22절 말씀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알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복음을 나누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각자 사랑하는 예수 이야기, 각자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 각자 감격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인격적으로 친밀하지 못할지라도 우린 그들의 사정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간파하는 동역자가 있으세요? 물질이 어떠한지 관계없고 건강이 어떠한지 관계없으며 교회를 얼마나 나왔고 3.1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갔는지 관계없이 그저 그를 보고 있노라면 저 지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저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발 역할 감당하려고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는 너무 동역자들이 많은 겁니다. 끝으로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기고가 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기고의 동역으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리하면 두기고는 대부분 먼 거리 이동하고 편지 나르고 누구 불러오는 사역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기고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빌레몬의 몸종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당시의 노예의 신분이었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왜 노예가 감옥에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지레짐작하는 것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나쁜 행동을 펼쳤거나 도망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대 시대의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거나 도망치다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때 로마 감옥에서 동일한 시기에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편지를 두기고에게 맡길 때 그 곁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편지에 손에 또 하나의 편지를 손에 쥐게 해주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는 두기고의 헌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편지를 자신의 주인에게 배달한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저 죽일 놈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노예를 반드시 처단할 겁니다 라고 반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의 장로였던, 골로새의 지도자였던 바로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죠. 그 결말이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죠.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에베소서의 내용과 결말이 거의 흡사하죠. 근데 거기에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를 받아주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이 골로새서 마지막 단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란 노예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두기고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로서는 충분히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바울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두기고 헌신의 핵심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두기고가 헌신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그리 혁혁한 공은 아니에요. 그리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하면서까지 선교지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공동체에서 팀원들과 조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 제대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가 이번 방한성회를 하면서 정말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방한성회는 월요일에 입국해서 월요일에 출국하는 일주일, 거의 8일의 시간을 소비하는데요. 도착하면서부터 청년 몇 명이, 성도님들 몇 명이 저희를 너무 귀찮게 합니다. 성도님들 호텔에 몇 시에 체크인 하세요? 몇 시에 이들 저녁 먹어요? 몇 시에 이들 발표회 해요? 계속 물으면서 그 성도님들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셋째 날에 저희는 관광을 합니다. 근데 그 관광에 함께 따라가서 그 더운 날씨에도 섬기며 그들 곁을 지키는 수년 동안 대만의 그 연계교회 사역을 해온 팀장님들과 성도님들, 그 팀원 청년들을 제가 봅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그 일주일 내내 퇴근해서 와 이 비관을 지키며 호텔에 가서 이들과 함께 하는 걸까요? 어쩌면 저는 두 기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 지근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걸 어쩌면 그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며 이 은혜,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과 함께 그 사정을 간파하는 그 은혜, 그 도전으로 남은 선교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몸담고 있는 진과 팀과 그리고 목장과 여러 공동체 속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주님 우리 그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낳은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일을 동역함에 있어서 내가 내 의와 열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금 재정립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 혹 우리가 떠나서 선교해야 하는 선교지에서의 지체를,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애정과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며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